예배에 오실 때 선물 하나씩 가져오셔야 선물 교환이 가능합니다. 하나씩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레드카드 관한 말씀을 좀 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뭘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사람이 힘들 때 위험할까요? 아니면 잘 나갈 때 위험할까요? 어려움이 왔을 때가 위험할까요? 아니면 성공을 거둘 때가 위험할까요? 우리는 모두 다 성공을 원하지요. 아마도 실패하고 싶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직장을 찾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다 성공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은 성공할 때, 잘 나갈 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 나갈 때는 모든 권력과 권한이 자기 손에 있어서 그것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과시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명언도 있습니다. 실패를 견디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성공을 견디는 사람은 적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패했을 때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오히려 잘 되는 경우는 많지만 그러나 성공했을 때 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더 잘 되는 경우는 참으로 적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이렇게 열심히 보다 보면 심판이 레드 카드를 꺼낼 때가 있죠. 노란색 옐로 카드는 경고고 빨간색 레드 카드는 퇴장입니다. 레드 카드를 받을 때 선수는 그 즉시 그라운드에서 퇴장해야 되겠지요. 선수나 코치들이 불만을 품고 항의해도 심판은 단호합니다. 퇴장이다, 아웃이다. 판정이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아도 심판이 가진 고유의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때때로 레드 카드를 드실 때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단호하심을 우리가 발견하는 장면입니다. 사무엘하 6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넘어지려고 하는 법궤를 손으로 잡았다가 현장에서 즉사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넘어지는 법궤를 막고자 한 것은 사람이 보기에는 참 잘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있는지 우리 머리로는 잘 해석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 사도들에게 헌금을 내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물론 속여서 냈기 때문이죠. 거슬러 올라가면 에덴 동산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에덴 동산 안에 줄을 친 금지 구역이 있었어요. 창세기 2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는다. 레드카드죠.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만 있고 왜 먹지 말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어요. 설명이 기록되어 있질 않아.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은 하면 안 되지요. 따먹지 말라는 명령. 그건 안 따먹어야 되는데 따먹고 말았죠. 성경 안에는 종종 위험 표지판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과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시지만 간혹 경고인 레드카드를 드실 때가 있다는 거지요. 이걸 조심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런데 진노의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를 않아요. 왜 진노하셨는지.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에, 진노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죠. 자, 1절 해석이 조금 어려워 보이지요? 다시 한번 잘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셨다. 부추기셨다. 자, 다윗을 격동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인구조사라고 부추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윗의 죄에 대한 원인 제공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되지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부추겨서 인구조사를 하라 그랬다. 자, 이러면 우리가 좀 오해를 하지요. 이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역대기 21장에 보면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역대기 2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사탄이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 조사를 하도록 이스라엘을 계수하도록 충동질했다. 사탄. 자, 이걸 오늘 본문 1절과 다시 연결해 봅니다.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은 누구예요? 사탄이다. 다윗은 사탄의 충동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사탄의 역사를 묵인하셨다. 이런 의미지요. 사탄이 다윗을 시험하는 걸 묵인하셨다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사탄의 역사에 의한 다윗의 범죄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 과연 죄냐? 죄일까요? 아니에요.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민수기에도 보면 인구조사가 많이 나와. 인구조사를 쫙. 나라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도자는 인구조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인구조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심판하신 것을 보면 다윗의 인구조사는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 이걸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지요. 다윗이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채찍은 얼마나 혹독했는지 몰라요.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 죽었어요? 7만 명이 죽었다. 7만 명.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 잘 보세요. 잘못은 누가 했어요? 다윗이 했어요. 다윗이. 피해는 누가 봤어요? 백성들이 봤어요. 여러분, 지도자를 우리가 잘 뽑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지도자의 잘못, 백성이 피해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처럼 혹독한 심판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금지 구역 안으로 들어간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 말라는 걸 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에 어긋나는 죄악. 이게 지금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의 인구조사는 단순한 인구 센서스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인구조사가 아니에요. 군사력에 대한 조사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9절 봅시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자, 이 정도면 고대 사회에서는 엄청난 군사력이잖아요. 80만 플러스 50만, 엄청 100만이 넘는 군사력.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윗은 지금 성공에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잘했구나. 군사력을 딱 너무너무 인구조사에 대해서 자신의 성공을 확인하고 내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왕국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자 했던 거예요. 이게 다윗의 치명적인 실수였던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왕이 되었는가. 얼마나 대단한 왕이 되었는가. 80만, 50만, 100만이 넘는 그 많은 대군을 이끈 왕이다. 이게 뭐예요? 교만인 거죠. 교만. 성경은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핵심적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불신이죠.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역사예요. 교만이 왜 무서울까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성공의 척도를 잴 때 숫자로 따지는 거 대단히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스포츠맨이든 경제인이든 연예인이든 어디를 가나 실적을 얘기할 때 숫자를 따지잖아요, 숫자. 통계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통계를 조작하는 게 아주 무서운 죄인 거예요. 연봉을 얼마 받는가? 따르는 팬이 몇 명인가? 주가가 얼마나 되는 기업인가?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집이 얼마인가? 교회로 말하면요, 사람이 몇 명 모이는 교회인가? 그 사이즈로 평가하는 건 무서운 거예요. 1년 예산이 얼마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은 평가하기 좋아합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통계가 오고 갈 때 놓치는 것은 뭐냐 하면 개인의 인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개인의 인격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만족을 위해 인간의 헛된 자랑을 드러내기 위해 숫자가 사용이 된단 말이에요. 자기 이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숫자를 조작하고 사람을 계량화하고 물질화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 일어나지 않나요? 지금 다윗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에 빠져 있고 성공에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따라붙는 죄가 바로 교만이라는 죄, 교만. 다윗은 모든 공을 본인에게로 돌리고 싶어 했던 거, 야, 내가 만든 이 나라, 내가 했던 나라, 내 작품이다.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기고만장해 있습니까? 교만의 죄가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제 자꾸. 전에는 그토록 잘 믿었는데 이제는 내가 너무 잘 나가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자꾸 불편해지고 다윗은 분명히 잘못된 길로 빠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인구조사에 명령을 내리니까 그의 신복 요압 장군이 어떻게 반응하나 깜짝 놀라지요. 3절 봅시다. 3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무슨 말이에요? 세 번역에 보니까 내 주 왕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이 말은 높으신 임금님 다윗이요 어찌하여 감히 이런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요압이 다윗에게 제대로 지금 조언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속마음을 꿰뚫어보고 왕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요압 장군이에요. 아불은 하기 쉬워도 직언은 하기 어려운 법이잖아요. 왕이여 왜 쓸데없는 일에 관심을 쏟고 있나요? 하나님께 벌받을 짓을 왜 하려고 하나 이 말이에요. 요압은 다윗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큰일 날 일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지내온 거 군사력 덕분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왕이여 왜 이런 망극한 일을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요압의 판단은 옳았지만 다윗에게 요압의 충고는 무용지물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요압이 이 다윗이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여러분 위험한 것은요. 화려한 성공에 도취되는 순간 다른 사람의 말에 귀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더 무서운 사실은 하나님마저도 안중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내가 다 이루어 놓은 작품이란 말이에요. 결국 숫자가 우상이 되어버리고 그 엄청난 군사력의 파워에 정신을 잃고 막 야 멋진 나라 내가 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대단히 위험한 금지 구역을 거닐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일어나는 증상이 뭔지 아세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낯설어지기 시작해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냥 미미한 존재 안 보이니까 자꾸 사람들과의 대화 중에도 하나님을 언급하질 않아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이죠. 여러분, 과거의 다윗은 누구입니까? 인생의 수많은 위기의 골짜기를 지나왔던 사람.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어린 시절 골리앗과 싸움에서 외친 신앙 고백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위대한 신앙 고백 사무엘상 17장 4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골리앗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칼과 창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다윗의 당당한 태도를 보세요. 두려운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가 있어. 소년 다윗은 실제로 막대기 하나만 들고 골리앗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엘리압과 사울왕과 적장 골리앗, 누가 보아도 소년 다윗은 이 거인들 사이에 낄 수 없는 체급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린 소년 다윗의 작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음을 드러내셨고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분명히 내가 질 것 같은 싸움인데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때 전도는 사라지고 일반적인 상식도 다 깨어져 버리는 여호와께 속한 전쟁은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전쟁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 전쟁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 백그라운드는 누구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오래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시편 20편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20편 7절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얼마나 멋진 고백을 했나요? 다른 사람은 병거와 탱크와 비행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라.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 더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다윗은 병거와 말의 수를 자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이랬던 그가 어느 날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변질. 인간이 교만한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멀리하게 되고요. 인간의 추락은 자신의 힘을 의지할 때 일어나는. 그래서 인간은 실패로 망하지 않고요. 이상하게 성공으로 망하는 존재예요. 하나님보다 자신이 가진 거 더 의지하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말아요. 군사의 수를 세웠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걸만 바라보았는데 어느 날부터는 군사의 수를 세기 시작. 하나님에 대한 반란이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밧세바 사건과 비교가 안 되는 다윗 생애의 일생일대의 큰 실수. 밧세바 사건도 큰 사건이지만 인구조사는 그것 훨씬 웃도는 대단히 막중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구조사는 하나님에 대한 전면적인 배반이고 하나님 은혜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어떻게 왔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고백이 많이 나와요. 전쟁의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그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더 신뢰하고 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은 겁도 없이 금지구역 안으로 들어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왕이 어때 저런 걸 할 수 있을까? 지금 다윗은 예배의 대상을 바꾸고
예배 중심 자리에 자기 자신이 들어있는 것,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앉히는 것보다 위험한 게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언제부턴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권력을 잡으면 사람의 뇌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뇌. 권력을 가지는 순간 사람이 변하고 심각한 자기 착각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 말이 있습니다. 부패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이상 기류가 생기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지면서 시작이 됩니다. 인간은 태생자부터 2등은 싫어해요. 최고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밑을 내려다 보는데 급급한 나머지 자기 위에 계신 분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특성이 있어요. 자기보다 높은 분을 보지를 못해. 교만한 사람.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형통함은 사람을 세상에 붙들어매는 특성이 있고요. 자기가 세상에서 자리 잡고 있는 줄 알지만 사실은 세상에 그 사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과거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렸던 사람 다윗이에요. 지난 삶을 보면 한순간도 하나님께 눈을 뗄 수가 없어. 그러나 이제는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자신의 모습. 이것이 바로 성공이 가져다준 끔찍한 견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형통과 쾌락은요 절대로 사람을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의 착각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이만하면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절대화하고 그것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기 세는 거 좋아하고 군사의 수 세는 거 좋아하고 통장의 잔고를 알아보는 거, 그거 자체는 나쁜 건 아니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걸 의지하는 거, 의지하는 거. 야, 내가 이렇게 많아, 이렇게 능력 있어.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요 자주 아주 어릴 때는 엄마가 한순간이라도 없으면 막 불안해 떠고 엄마 찾아요. 조금 자라면 엄마 손 떨치고 혼자 가려고, 혼자 가려고. 사춘기가 오면 엄마와 같이 다니려고 하지도 않아요. 더 크면 부모 곁을 떠나려고 몸부림치는. 인간의 내면 속에는 탕자의 기질이 있어요. 도망가고 싶어. 그러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부르짖는 기도 소리는 다른 것입니다. 내 삶에 절박한 것이 있을 때 호흡하는 순간마다 입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있는지. 그러나 사람은 조금만 허리가 펴지고 살만하면 변해버리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한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얼마나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까? 대한민국 역사에 이런 번영을 누린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거 세고 자랑하기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서구의 유럽과 그 서구 복지 국가들, 잘 사는 나라들 보십시오. 인간의 물질적 풍요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유럽의 교회는 가보면 알겠지만 다 텅텅 비고 술집으로 바뀌고 교회가 다 문을 닫아가요. 사람은 편하면 편할수록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십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인간의 본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배가 부르면 나도 모르게 기도가 약해지고 기도하기는 하지만 기도인지 아닌지 헷갈리기도 하고 나중에 기도할 생각조차 나지를 않고 번영과 성공이 하나의 종교가 되어버리는 사람. 사람이 얼마나 쉽게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쉬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번 사업, 이번 일 확실하게 한번 밀어주세요. 이런 기도는 대단히 위험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꿈에도 착각하면 안 되는 거. 내 실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여기는 거. 이게 아주 무서운 거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의 여부는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심각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의 태도, 이게 문제죠. 그런 태도의 중심에는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성도가 이런 태도를 가지면 하나님은 참을 수 없어 하시는 거예요. 분노하시죠. 결국은 레드카드를 꺼내는 것입니다. 자, 결국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해요.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의 장점이 이거지요. 자신의 범죄를 빨리 고백을 해요. 내가 죄를 지었구나. 죄가 깨달아졌을 때 빠른 회개하는 것이 다윗의 놀라운 장점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잘못한 거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만이 회개합니다. 주님은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마지막 장을 보면 뭐로 끝나느냐? 다윗의 기도로 끝을 맺고 있어요. 여기서 다윗에게서 배울 점이 바로 이겁니다. 끝이 좋아. 여러분,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겁니다. 끝이 좋은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그러니까 저주가 멈췄어요. 전염병이 멈췄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게 만들었어요. 다윗은 갓 선지자의 말씀을 순종하고 아라우라의 타작 마당을 아라우다가 그냥 주려고 했지만 아니다. 내가 돈을 주고 사겠다. 돈을 주고 그 땅을 사서 단을 쌓는 거예요.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자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께 단을 쌓게 되니까 무섭게 내리치던 재앙이 끝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다윗이 화목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던 것이지요. 단을 쌓는다는 말이 뭐예요? 단을 쌓는다.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로 다시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몰라게 하고 무시했던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원래 자리로 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우를 갖추어 드리는 거. 그게 단을 쌓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마귀는 예수님께 뭐라고 시험합니까? 내게 절을 하면 온 천하를 다 주겠다. 엄청난 시험을 해요. 그때 주님의 반응이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은 천하를 다스리는 권력 가지는 거 거부하시고 예배를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경배 예배를 선택하셨어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최고의 싸움은 예배의 전쟁이에요. 영적 전투라 이 말이에요. 예배의 자리만큼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 없어. 마귀는 오늘도 우리가 예배다운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하는지. 예배를 예배로 드릴 때 일어나는 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고 인간이 내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존재인가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인간이 인간의 자리로 돌아가는 시간,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설 때마다 끊임없이 시도했던 하나님에 대한 반영을 철저히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라우라의 타작마당은 어떤 곳인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역사적인 장소지요.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이 아라우라의 산.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친 사건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대속적 죽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고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모든 재앙이 끝이 나고 더 이상 저주는 사라졌다. 예수 안에서는 더 이상 여러분 가게에 흐르는 저주도 사라진다. 없다 이 말이. 놀라운 사실은 세월이 지나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자리에 뭐가 섰는지 아세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돼요. 솔로몬 성전이 여기에 서졌다 이 말이에요. 다윗의 실패로 인한 고통스러운 경험이 다 지나가니까 하나님은 그 실패 위에 축복을 허락하셨다. 전하 위복의 축복이다. 범죄 이후 회복의 사건을 통해서 성전 건축의 장소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진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죠. 변화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단을 쌓았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땅히 높여 드리고 그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배지. 예배에 실패하면요, 내 마음속에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해.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내 힘으로 이루어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런 진심의 고백이 예배라 이 말이 예배. 하나님이 아닌 거 의지하지 마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이 희미하게 어른거려 잘 안 보이고 다른 것이 내 시야를 가리고 있다면 위험한 거예요. 빨리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지를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내 실력과 열심만으로 설명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은혜를 깨달아 알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겸손은 아무에게나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자기 착각에서 벗어날 때 겸손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혹시라도 하나님께 레드카드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만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 자기 영광으로 삼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인간이란 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렇으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기에 우리가 잘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힘, 하나님이 나의 삶의 지혜, 나의 삶의 소망, 나의 삶의 능력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오든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한 번영과 성공이 찾아올 때 교만해서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겸손하게 붙들고 나감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잠시 자신이 이루어놓은 왕국의 만족스러움을 드러내며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었고 뽐내고 싶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의한 인구조사가 아니었기에 다윗은 주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저지르게 되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깨닫는 순간 온전히 회개함으로 다시는 동일한 죄에 범치 않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주님께 올려지는 화목제사 되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지켜나가며 다윗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자신을 바라보며 주님의 참된 증인이요 참된 종으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세상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않는지 나를 돌아보며 불신앙적인 삶에서 돌이켜 은혜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